환난이나 위험에 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일생에 여러 번 환난과 위험에 놓이고 맙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환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징계의 방편으로 환난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죄의 결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만난 큰 환난, 그리고 그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때는 유다왕 히스기야 14년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무려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함락시켰습니다. 마침내 사네림은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고대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 46개를 취하고 히스기야를 조롱 속에 한 마리 새처럼 봉쇄했다 라는 그날의 상황이 고대 비문에 있습니다. 20만 명이라면 지금 따져봐도 엄청난 대군입니다. 고대의 전쟁사에 아수르와 유대 사이에 실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이렇게 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유다를 정복을 하고 마지막 유다의 도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네립은 라기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는 요새의 위치를 하면서 자신의 수석 비서관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하면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비방과 협박 그리고 회유를 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자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를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얻고 마실 것과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유다 백성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신앙하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사야 36장 20절에 보면은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신들이 내 앞에 쓰러졌거늘 너희의 하나님인들 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는 랍사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의 기막힌 상황을 히스기야는 본문 3절에 표현을 하기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자신의 비참한 그리고 절망의 상황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다. 기막힌 상황입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해산할 힘이 없으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막힌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절망의 상황을 이기고 기쁨으로 해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이 아침에 해산할 힘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겸손히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6장 전부가 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라기스라고 하는 성에 자기는 머물면서 수석 비서관과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장면이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의 사신 랍사게의 말을 전해드린 히스기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기 굵은 베옷은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자주 입었던 그 겸손과 회개를 상징을 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죽음까지 각오를 하는 그런 자세를 어복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겸손히 자신의 무능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나라가 절망의 사경에 처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본문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같도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와 그의 백성들이 아수르 왕에게 당하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제사장들도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이것은 왕과 모든 신복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 결사적인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겸손하다, 기도한다. 이런 회개와 겸손과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난날 멸망이 예정되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왕과 온 백성들이 굵은 벼를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니느웨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회개와 겸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술을 마시고 고통을 달래고 환난을 잊으려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걱정하며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몸져 누워야 되는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찾아가야 되는가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체념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망언을 듣고 곧바로 대책 회의를 주선했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삶의 문제 중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소식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용한 골방을 찾든지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최선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철광왕이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의 잠자리에서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머니로부터 듣는 소리, 하나님이 너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카네기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 그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것이 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절망을 딛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힘을 얻고 이길 수 있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해산할 힘이 없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주님의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을 만난 히스기야, 그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는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한편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슬픔의 옷을 입게 했습니다. 회개의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절대성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유일성을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그의 신하들도 기도하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신하들 중에는 친애굽파도 있었을 것이고 친아수르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원병을 청하자 하거나 아수르의 항복을 권유하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 모두가 다 같이 슬픔의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까지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난국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심어줍니다. 때로는 정신문화운동을 펼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일시적인 것일 뿐 항구적인 방법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의 위기가 닥칠 때에 일반 대중들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려울 때일수록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격등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해산할 힘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사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에 그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축복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의 위기 앞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전을 꾀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와 온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합심 기도 운동을 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믿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기도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주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두 소경도 불쌍히 여겨달라. 가나안의 여자도 불쌍히 여겨달라. 회당장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잘남을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구동성으로 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불황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불황입니다. 경제의 불황보다 더 큰 불황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불황입니다. 경제의 불황보다도 더 큰 불황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한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받을 사람이 없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해산할 힘이 없는 환난을 만나도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측근들이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라고 했습니다. 또 7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르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의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사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들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도륙해버렸습니다. 37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과 버금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했던 사건과 버금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날 밤에 사네립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신히 도망간 사네립은 자기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37장, 이사야 37장 3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해산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쁨을 해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참 무서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고향은 저 시골집이었는데 화장실은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에 누나나 형을 데리고 그래 밤에 갑니다. 그리고 볼일 볼 동안에 화장실 앞에 그 앞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말로 합니다. 거기 있나? 형 거기 있나? 누나 거기 있나? 어디 안 가고 있지? 다 웃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나 봅니다. 어둡고 한적한 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지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산할 힘이 없어도 기쁨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삶의 폭풍
바람과 몰아쳐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을 합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환란의 날은 물러갔습니다. 어두움 속에 가리었던 태양은 다시 밝고 찬란한 빛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환란을 만난 날에 행했던 이런 그의 행동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성도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과 몸 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효력을 비웃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위대한 힘을 얻는 근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최선의 방법이 벼랑에 부딪히면 절망을 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브룩스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있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향연하는 꽃을 주신다. 기도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엇이 문제입니까? 조금 안다고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살아보았다고, 조금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산할 힘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카프만 부인의 그 책 가운데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누에고치 4개를 책상에 올려놓고 그 움직임을 관찰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 누에고치 하나에 작은 구멍이 뚫립니다. 바늘구멍만한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이윽고 그 구멍을 통해서 나비 한 마리가 나옵니다.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된 겁니다. 나비는 그 조그만한 구멍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오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날개 쭉지가 나오더니 바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안쓰러워서 못 볼 정도로 기를 쓰고 바둥거립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더니 머리가 나오려고 바둥거리고 마침내 몸뚱이가 나오려고 바둥거립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애를 쓰더니 기어이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나비는 몇 바퀴를 뒤채이더니 휘잉 하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시 다른 누에고치로 시선을 돌립니다. 또 한 마리가 나비가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구멍을 만들려고 하면 조금 크게 만들지.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나비로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스스로 말을 하면서 나비의 고생을 들어줄 셈으로 가위를 가지고 누에고치의 구멍을 조금 넓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쑥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는 몇 바퀴를 뒤채는가 했더니 웬걸 날지를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는 그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누에고치 속에 있었던 이 나비는 조그만한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바둥거리며 운동을 해야 온몸에 영양분을, 날개의 영양분을 힘을 공급을 하고 힘을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날 수 있었던 겁니다. 가프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인생을 이렇게 누에고치를 통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나 건강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언제나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요? 언제나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요? 언제나 가정이 평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건강하면 그 힘을 여러분은 자랑할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교만할 겁니다. 언제나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은 낭비하고 말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편안하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찾게 만들고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고야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이 해산할 힘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